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정위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3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 지난 안식에 저희가 사무엘의 유년 시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성장했고 그는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될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의 배경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거의 없었던 시대였지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무엇으로 나타내셔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사무엘이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기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우리가 왜 졌는가? 왜 졌다라고 이 생각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졌을까? 왜 패배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묻고 자기들끼리 답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을 때는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있어서 이겼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언약궤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졌다. 그러니까 이기려면 그거를 가지고 와야 해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그들의 말에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심리의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안 오셔서 우리가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괜찮은 말 같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하나님이 없어서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못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여기 도착 안 하셨어. 하나님이 뭔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쁘신가? 주무시나? 아무튼 어쨌든 그분이 여기에 안 오셨어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모시러 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졌네, 하나님이 필요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라고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여기 없었어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말씀인가요?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여기 안 오시고 우린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우린 싸웠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고, 나는 살아남기 위하여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에서 분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왜 거기 가 계십니까? 왜 교회에 가 계세요? 지금 여기 와야죠. 내 비즈니스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 가 계십니까? 여기 오셔야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사실은 빈 깡통에 불과했습니다. 언약궤는 가지고 왔는데 누구는 안 오셨어요?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옵니다. 근데 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딱 멋있게 쌓여져 있는 그 뭔가 들고 오는 걸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힘이 납니다. 와, 됐다 이제. 와, 됐다.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외침이 일어납니다. 와, 환호해요. 이제 우리가 이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죠. 왜 저러냐, 쟤네들이 갑자기. 한번 졌는데 왜 저래?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뭐예요? 언약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늘 배웠거든요. 그 이상하게 생긴 박스가 하나 오면 세상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웠던 것이. 그러니까 뭐 어때요? 이제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하는 것이 사실 정상인데 어떻게 해요? 똘똘 뭉칩니다. 죽기 살기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지고, 블레셋은 사직생의 각오로 뛰어들고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 언약궤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머물러야 하는 그곳,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그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전파하면 뭐예요? 전파하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도 움직임이 없는데, 그저 그냥 그게 있었지 하면서 그 빈 상자를 가지고, 금으로 칠해진 멋진 화려한 그 상자를 가지고 흥분해 갖고 우리가 이길 거야라고 그 격앙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매일 말씀을 듣는다 이야기하면서, 읽는다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척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마음속엔 전혀 움직임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이 비추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만한 여지가 좀 있습니까? 거기 있나요? 좀 공간이?
좀 들리시는가? 제 목소리 말고요.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저를 통해서든지 설교를 다른 것들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박힙니까? 그걸 들어볼 만한, 아니 그걸 좀 순종해 볼 만한 마음은 생기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가 이야기해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주신 그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두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부족한 취약한 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제 뒤에 쭉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소문이 막 퍼져요. 그게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엘리가 사사였습니다. 사사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엘리는 노인이었으며 나이가 많았고요. 굉장히 아마 양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살이 아주 많이 쪄갖고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로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렇게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법궤는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 있는 이야기에 보면 이 법궤가 이곳저곳 순회되면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요. 이 신전에 갔다 저 신전에 갔다가,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되죠. 갈 때마다 뭐가 돼요?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루는 다곤신이라고 하는 인어 닮은 신전에다 갖다 놨더니 그 신이 아침에 되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엎드려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가니까 에시도지라는 데 가니까 거기에는 무슨 일이냐면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조금씩 그 블레셋 땅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5장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고 블레셋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사무엘상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지 7달이 지났습니다. 7달. 7개월이 지났다고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찾으러 가질 않아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아직 7달 동안 찾을 방법은 생각은 못했을지라도, 아직 못 찾았을지라도 2절에는 원래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올까 연구하되, 그런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거긴 난리 났으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갖고 싸갖고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무지 찾을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서 7개월 동안 어디로 돌아다니든, 그것이 어디에 있든, 발에 치이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것이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요. 뭘 빼앗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뻔하지요. 내 집이 지금 불탔거든요. 집 다시 져야 되죠. 땅 농사 지어야 되죠. 그 언약궤 언제 찾으러 갑니까? 언약궤 누가 찾아요? 목사님이 찾아오세요. 제사장, 할 일 없는 제사장이 좀 찾아오시고, 나는 뭐 어때요?
나는 농사 지어야 되고, 나는 집 지어야 되고, 나 할 거 많습니다. 물론 지금 그 당시 상황과 오늘날의 교회의 이야기는 다르죠.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지 한 교회 정도의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만 명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요. 그러면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몇백 명은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백 명은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가지고 오냐, 적어도 그를 빼앗겼던 장로들이라도 모였어야죠. 그 장로는 지금 오늘날 장로님들 아닙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백성의 대표자들. 한마디로 목소리 큰 사람들, 지들이 갖고 가자고 했고 뺏겨놓고서는 아무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찾아오든지 아니면 돈을 모아갖고 모금을 해서 협상을 해갖고 바꾸든지 아니면 구걸을 해서라도 가지고 와야지 7달을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블레셋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문도 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기회다, 그죠? 집사님 기회예요. 우리 같이 가갖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내줄 거예요. 그런 말도 오고 가지 않아요. 도리어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걸 뺏어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게 더 가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지도 않는 제사를 이방인들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속은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신이 노한 것 같다. 우리가 그에게 뭔가 큰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그에게 사죄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돌려보내서 우리의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자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건제가 뭐예요? 속죄제가 뭐예요? 거기 제사들이 양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7살을 살 수 있을까요?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잘 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봉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봉사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최고단수의 전략입니다.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제사장은 있고, 여전히 지도자들은 있고, 여전히 안식일에는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성경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7달이 지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 백성을 그리하신 나머지 그분이 이제 직접 찾아오시기로 하셔요. 그래서 7달 후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2마리의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그 땅이, 그 동네가 어디였냐면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좋았어요. 야, 드디어 돌아왔다, 드디어 돌아왔다. 그러면서 막 파티를 합니다. 막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서 막 아우 신나라, 신나라, 신나. 너무 좋아, 기분 좋아. 야, 이거까지 왔네. 그러면 우리 더 잘 살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야, 근데 저기 안에 뭐 들은 줄 알아? 혹시 그 블레셋 애들이 빼먹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벳세메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법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사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졸지에 하루 만에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벳세메스가 난리가 났지요. 그러면서 대체 이걸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이거 뭐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면 이거 누가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러고 이런 말을 짓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들 문제가 일어났어요. 벳세메스에서. 그럼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려고 해야 하는데 그들은 뭐냐면 야 이거 빨리 처분해라. 이거 있다가는 우리 더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촌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메신저들을 보내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져가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이게 너무나 참담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누가 갖고 왔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는 그거 찾으러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 사람들이 이거 보내서 우리 동네 난리 났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입니까? 저 사람이 괜히 갖고 와갖고 괜히 저기 소술에다가 실어갖고 여기다 보내갖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난리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우리는 이거 만지기도 싫어. 건드리기도 싫다. 이제 보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란 여아리 사람에게 그거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벳세메스는 레위인들의 도시입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기로 선택받은 자들,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실로 예전에 있었던 곳은 거기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역사 속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벳세메스라는 동네에서 보관을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방해되거든요. 괜히 건드렸다가 난리만 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내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조심조심히 다뤘던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모욕되고 가장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 하나도 안 하면서 자꾸 하는 얘기는 사랑이래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사랑할 생각이 없죠. 사랑하지도 못하죠. 할 계획도 없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니에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대체 뭘 어떻게 사랑하신 건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취급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왜 이제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충성된 나머지 그거 관리하는데 아주 애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배로 불러놔서 우리 집에 가득 차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라도 옆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위해서 방울을 치고 또 져서 아주 든든한 창고 안에 가둬두고 오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기랏 여아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촌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마음은 매우 세련되고 매우 멋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들어간 날부터 25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기는 산동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소문을 들어서 그런지 아주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적한데 산 꼭대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올립니다. 아마 이 아비나답은 레위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 반열에는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궤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이제 안수하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그 멋진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드디어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정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태평성대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도 비껴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오는 것 같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가짜 평화를 가장한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요. 그제서야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모든 이방신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드디어 순종하기 시작하죠. 신상들을 내어버려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이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좀 예배하자라고 하면서 미스바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하기로 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쫙 모입니다. 근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히 사람들이 단체로 이렇게 모였는데 비무장 상태로 모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견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한번 이겨봤잖아요. 블레셋한테는 이제 모였어, 뭐 몇 명이 모였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죠. 하필이면 언제요? 막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참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거기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 전까지는 막 승승장구해갖고 막 용기를 내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가 패배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의 사이에서 돌을 세우고 사무엘이 그 땅을 뭐라고 부르치냐면 에벤 에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을 그렇게 딱 마무리 짓는 놀라운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의 마지막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정위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법궤는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어딘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그들은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있는 실로로 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법궤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초대하면 하나님이 어우 땡큐 하고 오시고, 하나님은 다음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물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건과 타이밍을 정해서 우리 마음대로 장기판에 있는 말을 옮기듯이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 사사 기간에 일어났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감격스러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영적인 전쟁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훨씬 더 거세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하겠습니까?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지고 나가서 내 멋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실로와 미스바에는 이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리 한인 중앙교회가 미스바와 같은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분의 뜻이 있는 곳으로 함께 모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단이 어떤 위협을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하나님의 기쁜 잔치 자리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미스바로 모여라라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정위치를 외치면서 함께 주님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